조율을 먼저 합니다. 조율을. 혹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예배하러 오셨죠? 여러분 자신을 잠시 조율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을 좀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목사 기도할게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고백할게요.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다음 찬양하기 전에 잠시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어. 혹시 우리 주님을 어느 계절에 어느 시간에 영접하셨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백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여름이었던 것 같고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각자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걸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떠날 생각 없으시죠? 네. 지금 그 고백할 겁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85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를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저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십니다. 박현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금년 한 해도 저희들에게 주시고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는 첫 주일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온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유히 여기서 십자가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유와 성취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정부가 구성된 모든 이들에게 정직하고 겸손하며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사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갖게 하시며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특별한 나라로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대통령과 이중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복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에 갑절의 영광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의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가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우리 주님이 간섭해 주셔서 식구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자녀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즐거움으로 마음의 성처로 고생하는 자들이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되어 믿음 생활에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주님이 하루속히 휴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다음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다 세워져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전쟁으로 인하여 오름이 나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의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믿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에 나가 전도하시는 선교행들을 주님이 안보하여 주셔서 선교의 어려움이 없도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김종호 선교사님 가정을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강원도 정동교회 김 목사님을 사역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을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가정이 주님이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종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으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오후에 찬양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예배 중요한 숨김들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같은 은혜로 도와주시고 다음 시간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 구하지 못한 것 맞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동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랑 갈구면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소망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7월을 맞아 우리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도 지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영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보화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마음을 모아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함을 덧입혀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는 귀한 터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과 명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찬양 예배로 드리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참석해서 찬양 같이 하고 힘차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6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그 재를 기념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함께 봉독하십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예.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7월. 이제 7월이죠. 이번 주 성경 통독이 레위기, 다음 주도 레위기입니다. 우리 그 해설하시는 김동진 목사님, 그 목사님도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지요. 성경 통독 시작하면서 가장 난관에 부딪히는 데가 바로 이 레위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제사와 각종 절기 굉장히 지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참고 읽으려고 해도 참 많이 지루해요.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율례요 규례이니만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죠. 천만다행인 것은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율법들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예배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편에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행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이 예배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계승하고 온전히 지켜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들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것이기에 이 율법이 어떤 형식에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율법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율법 속에 흐르는 제사 정신,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제사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번제입니다. 전체를 드리는 헌신의 제사, 번제. 이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가 전체 성경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성경의 전체 주제는 거룩이에요. 11장 45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하나님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거룩에 있어요. 거룩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것.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세상의 방식으로 살던 그 모습에서, 이전의 그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구별시키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시죠? 예. 아무리 봐도 제 삶을 이렇게 봐도 거룩한 것 없어요. 그냥 남들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아니 어찌 보면 남들보다 더 흉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십니까? 이러면 참 대답하기가 좀 거시기해요. 그런데 거룩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삶의 방법을 하나님께로 구별시키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시키라는 것.
그 방법이 어디 있냐? 그 구별시키는 방법,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이 규례를 주시면서 이 방법대로 나를 섬겨.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이 방법들을 주신 거예요. 예배하는 법을 주신 것이죠. 예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구별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거룩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 주일날 세상과 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너무도 이 일도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놀러 가고 시원한 데 가고. 그런데 안 가고 이 하나님께로 구별시킨 그 행위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이 예배하는 방법, 이것이 거룩한 샘플인데, 거룩한 방법인데, 이제 이 예배 방법을 5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5대 제사다, 5가지 제사다, 이렇게 명명하면서 이를테면 번제, 소제, 화목제,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배운 것,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속죄제, 속번제, 이렇게 5개. 여러분, 이 5대 제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5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잘 녹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생각들을,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들을 잘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번제 안 드리는 게, 소제 안 드리는 게, 이 화목제물 안 드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드려서도 안 되죠, 그죠? 그런 행위적인 것 드려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럼에도 이 구약의 제사를 배워야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그 뜻들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최고의 제사라고 한다면 번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번제, 그죠? 우리의 모든 것, 전체를 올려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오늘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임해야 하는지, 그런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상의 제사예요. 최상이에요. 이 번제는 동물이나 짐승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따라서 이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하나님과 떨어졌던 관계를 위해서 나의 전부가, 나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헌신을 결단하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나타내는 헌신의 표시인 것이죠. 모든 신앙 행위의 근본되는 생각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이 번제는 죄의 용서 정도를 넘어서서 복종이나 감사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헌신.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또 지금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옛날 속담에
속담인가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집에 가려고 만절부절하면 야 집에 엿 붙여놓고 왔냐? 이래요, 그죠? 생각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 와서 있지만 생각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오후에 할 그거 그거 빨리 가야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번제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번제는 그럼 모든 것 빼지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전체를 생각까지도 다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오후 시간마다 배우잖아요. 진짜 왕은 나야. 이런 신앙의 실제적인 고백, 그것이 바로 번제라고 하는 거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다른 부족할 것이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게 번제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을 이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올 때 이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죠?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그죠?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로 사랑받게 하시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그죠? 이 복음성가의 폐해예요. 이 대답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보일 때, 신앙이 초보일 때는 이 말이 맞아요. 정말 맞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는 이 목적, 이 말에 배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이 목적뿐만이 아님을 우리가 자라면서 알게 되죠. 이런 위의 대답들, 복 주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사랑받게 하시려고, 이런 대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 그런 분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나를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복 주시려고,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죠?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조차 나를 위해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 생각이죠. 그렇죠? 어린 아이들 생각. 그것을 인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중심에 맞춰져 있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단호히 말합니다.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장성하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이렇게 서두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영감된 신구약 성경이 기독교의 유일무한 하나님의 말씀임과 신앙과 생활의 규준임을 믿으며 역사적 기독교의 공동 신조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헌법이 정리되고 있어요.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믿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죠. 이게 이제 이 헌법에 앞에 있는데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소요리 문답이 있죠. 그죠? 1문 1답식으로 이렇게 작성된 것. 그게 소요리 문답인데 우리 주보에도 벌써 104번째까지 연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3년 이렇게 뭐 얼마 되지 않았죠. 영국에서 작성된 것인데 거기 질문 1번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별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뭔가? 우리의 정체성을 저기서 선포하고 있어요. 답이 뭐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를 듣게 해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 그를 지시하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어디를 봐야 그런 게 나오냐?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 그거예요. 대답은 신구약 성경. 성경에 쓰여있네. 성경에 쓰여있네. 그렇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신구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5대 제사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더라도 잘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 예배의 형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정말 그래요. 그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 우리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예배, 그게 바로 번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올바른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복받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따라서 우리는 복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번제의 예배의 정신입니다. 혹시 집에 엿 붙여놓고 오셨어도 오늘은 그 생각 잊어버리세요.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제는 늘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드리는 일반 번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 번제 얘기가 나오는데 29장 38절로 46절에 보면 제사장이 매일 올리는 상번제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상번제, 제사장이 매일 올려드리는 거죠.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 한 어린 양은 아침,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매일 드리는 거예요. 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 매일 1년 된 어린 양으로 드립니다. 하나는 아침에, 또 하나는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그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 4분의 1 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소제와 전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려서 그날의 다른 여타 제사들이 이 번제의 기반 위에 드려지도록 이 번제를 매일 아침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번제입니다. 매일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고 다른 것에 우선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 드리는 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장부터 번제를 드릴 때는 뭐 이러면서, 그죠? 이것은 개인 번제에 관한 일이에요. 아까 출애굽기는 제사장이 드리는 상번제, 매일 드리는 것. 그리고 레위기 1장은 개인이 드리는 번제. 여기 보면 번제를 드릴 제물로 소, 양, 염소, 새 이렇게 제물을 구별합니다. 제물에 따라 드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해석들을 해요. 소로 드릴 때, 믿음이 큰 거예요. 그죠? 소로 드리면 큰 믿음. 이 소로 드릴 때는 회막문에서 드립니다. 회막이 어디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가 있는 거기, 그 앞에서 드립니다. 먼저 자기가 이 제물에 안수하고, 누가? 자기가 안수하고 소를 잡습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이 제물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수하고 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것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가죽 벗기고 각 뜨는 거죠. 각 부위별로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여기까지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소 잡고 각 뜨고 가죽 벗기고 하는 것. 안수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 잡아보셨나요? 옛날에 있었으면 이거 소도 잡아야 돼요. 그죠? 저는 소는 안 잡아봤고, 돼지 잡는 건 봤어요. 돼지 잡는 거. 그죠? 뭐 난리예요, 난리. 그죠? 동네 장정들이 뭐 여럿이 붙어가지고 붙잡아야 겨우 잡을 수 있는 그 난리 치는데, 이 소 잡는 생각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기 제물된 소를 본인이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를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 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런 연휴에는 제사장들이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각을 뜬 제물을 제단 위에서 전부 불살라서 드립니다. 이다음부터는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 번제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립니다. 희생물 전체를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우리 전체를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이 소로 번제를 드릴 때는 껍질까지도 다 벗겨서 드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지금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 껍질까지도 다 벗겨서 드려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결점, 우리의 단점, 하여튼 뭐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의 번제는 소의 특성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가장 듬직한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소의 헌신, 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면서 또 이 교회 생활하면서 계산하십니까? 전에 보면 저도 계산이 좀 돼요. 그죠? 이번 주에 이렇게 궁금하고 나면 이번 달 생활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저분을 도와드리면 또 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건데, 이런 계산
좀 해요, 그죠? 그런데 이 번제는 그런 거 없어요. 계산이고 뭐 없어. 몽창다. 우리의 명예, 우리의 체면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 이게 번제입니다. 뭐 제물로 양이나 뭐 염소 드릴 때도 비슷해요. 다만 잡는 것이 조금 다른데, 뭐 북쪽 여호와의 앞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거기는 안수하지는 않아요. 좀 이제 제물이 작아져서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기름을 잽니다. 역시 제사장들이 피를 받아서 뿌리는 건 똑같아요. 그 각든 제물 제단 위에서 전부 불태워드리는 것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염소의 경우는 뿔이 있어요. 그 뿔을 뽑아서 뿔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드려요. 뿔은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뿔이 있습니까? 번제를 드릴 때 그 뿔 뽑아버려야 돼요. 그죠? 이게 들이받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것, 말로 불평하고 행동으로 불평하고 이런 것들,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 뿔, 염소들이 많이 들이받죠, 그죠? 이거 뽑아버려요. 이 뿔 내려놓고 하나님은 그 뿔을 뽑은 다음에 쓰십니다. 모든 제물, 이상의 모든 제물을 모두가 자기가 잡고 자기가 각을 뜨고 그래서 자기가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은 피를 뿌리는 작업, 또 제단 위에 벌려놓고 태우는 작업만을 하게 되죠. 특별히 소 드릴 때 안수하는데, 안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안수하게 됩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 대신 이 제물이 죽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잡으면서 직접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죽지는 못하지만 죽는 것을 보면서 정말 끔찍하구나, 이런 실물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새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새. 근데 새를 드릴 땐 좀 달라요. 이게 너무도 작아서 잡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는 비둘기인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제 이게 드리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제사장이 잡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없는 정도의 이게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잡는 것도 아니고 목 이렇게 꺾고 또 뭐 이게 날개 이렇게 찢고, 그러니까 찢는 거예요, 그죠? 나오는 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재단 곁에 이렇게 흘려 보냅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불순물들이 많아요. 이 모이 주머니도 있고요, 또 깃털도 있고요. 이 더러운 것 다 이게 구별해서 버려야 돼요. 새는 좀 복잡하죠? 새 번제, 이 제일 약한 믿음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죽이기라도 하고 찢기라도 해서 드리는 헌신이에요. 하여튼 뭐 믿음이 적어서 잘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이 찢어서 드리는 이 신앙의 초보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앙의 초보자라도 헌신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모른다면 이것을 찾아주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게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 도와주는 것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이 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들입니다.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아침 저녁 이 제물들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우리 감히 죄악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제사예요. 이 예배예요. 이때 적용되는 원리가 바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고 죄를 용서받는 대속의 원리예요. 양,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대속의 원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제물들이 드려졌습니다.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드려졌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나 양 이런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제물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랑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목록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제는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구나.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제사의 정신을 그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우리가 드려야 할 번제의 예배 정신, 먼저는 불을 항상 피워야 합니다.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 멈추어서는 안 될 매일의 결단이요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헌신,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열정도 매일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을 관리하는 일 누구의 몫입니까?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 누가 제사장입니까?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불을 간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불을 태워야 합니다.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상번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고요? 그의 덕을,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제사장이라면 이 불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불이 교회 안에서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타오도록 끊임없이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한 번이 아닌 매일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확인해야 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이 불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 이 번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소로 또는 뿔 뽑힌 염소나 양으로, 심지어 남의 도움을 받는 자들도 새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번제의 제물 모든 것 다 드리는 겁니다. 머리, 다리, 내장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나의 내면의 생각, 느낌, 이런 모든 것까지, 모든 묵상이 주님께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매일매일. 일주일 6일 동안 다 세상에서 살다가 무슨 생각했는지 몰랐는데 주일날 딱 왔더니 오늘이 주일이네? 그리고 교회 가야지. 이러고 오십니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또 하나 6장 10절에서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그렇게 직무를 수행합니다. 복장이 달라요. 이 세마포 옷은 의와 순결, 하얗죠, 그죠? 의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과 구별돼요. 복장 보면 구별돼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구별하도록 특별히 복장을 구별하셨습니다. 복장을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수치를 가리우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 내가 안 보겠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 칭의의 의미입니다. 그냥 포장으로만 가려서는 안 되고 의의 옷으로 이렇게 가려야 된다는 것이죠. 의의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려고 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의 옷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마포 옷으로 입어야 되는데 그게 제사장인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이 돼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제사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이 번제를 드리는데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게 그냥 억지로 드리면 안 되고 드리는데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 머리, 다리, 내장, 심지어 소, 가죽까지도 다 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고 보건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필요를 따라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누구의 필요?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소에 제물을 드릴 때 안수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안수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은 신약적으로는 지금 우리로 보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반드시 죄의 자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에 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안수입니다. 즉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고백이 있은 후에야 성령께서 자유롭게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시는 거죠.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예배는 번제로 드려져야 하는데 매일 조석으로 끊임없이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체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예배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따라서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할 때라야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례받았다 그렇게 하죠. 세례받은 자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의에 오신 그리스도로 힘입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열정을 다해서 조석, 아침, 저녁 매일 하나님께 예배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며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